4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22개월 걸려서 오늘 마지막 강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무리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를 듣는 자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듣는 여러분들이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마서는 로마 기독교인들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기독교인 된 자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로 분쟁이 참 많았죠. 내가 잘났다, 또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율법에 대한 거,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구원받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야 구원받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 교회한테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요구하고 또 전통을, 절기를 다 요구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싸우지 말라 한 이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16장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그 요절은 1장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거 외에 전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 더 잘난 것이 있으면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숨기기를 좋아할까요? 말하기 좋아하죠. 자랑을 참 하려고 해요. 자식이 조금 잘나도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냥 어떻게든 자식 자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자랑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능력도 자랑하고, 달란트도 참 수많은 자랑들이 있어요. 학벌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쭉 보면 어떻든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을 자랑했던 자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 또 갑자기 죽는 것 수없이 보게 됩니다. 권세를 자랑하던 자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 자랑하던 자가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자랑할 건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또 자랑하다 보면 포장이 돼요, 자꾸만.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실 거짓이에요. 99%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1%가 거짓이면, 포장됐으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썩은 사과가 조금 썩어도 썩은 사과고 많이 썩어도 썩은 사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은 행하지 말아야 되죠. 자랑하다 보면, 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조심해야 되고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자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참 많이 자랑했죠. 가문도 자랑할 만하죠. 시민권 있는 자죠.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권세 있었죠. 능력 있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는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복음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앞부분은 전부 인사였죠. 네, 문안 다 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복음은 구약시대 때에는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좋은 소식 참 많죠. 근데 그건 참된 복음은 아니고 잠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진짜 참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 마지막 25절에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5절 앞에 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옆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복음은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 하나로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개인적입니다. 뭐 남편 잘 믿어서 아내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개개인적으로 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들도 고백해야 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졌다. 베일에 가렸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 이거 영세전은 창세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복음이 있었는데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세 전부터 계셨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어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침묵을 지켰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있어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는데 이 복음이 구약 시대에는 가려져.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몰라요.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 시대에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첫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근데 이게 사실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다 이해하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밝혀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말씀은 있어요. 복음은 있는데 그게 가리워진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한 아기가 날 터인데,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만 그냥 예언되어진 것이에요. 가리워진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증거는 확실한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비밀스럽게 갇혀졌기 때문입니다.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 계속 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이것도 사실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되고 라고 하는 사실로만 해석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 이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 제하시. 이처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복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희미하게 보이는데 있긴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한 거죠. 물론 구약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또 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러나 구원은 저들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그가 행위로 된 거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됐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요. 근데 당시에도 로마 교회에도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교가 기독교의 큰 집으로 또 기초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고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믿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는 거 완전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의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교, 그러면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더 나아가 천주교, 우리 큰 집이야.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로마교회 교인들도 유대교 하면 머리가 숙여졌던 거예요. 그냥 그 말을 자꾸만 들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감추어졌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만 믿다 보니까 분명히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죠. 물론 요즘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도 한다고 하지만 못 믿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시대에 또 유대교회들에게는 아직도 감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이제는 여기 신약시대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감춰뒀던 것이 나타내신 바 됐다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복음이 확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신약의 빛으로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이 확 나타났다는 것은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 참빛,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 신비의 계시는 신비로운 계시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계시의 말씀 따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혀졌죠? 메시아가 밝혀졌죠? 그러니까 복음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이 역사적으로도 주전주,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후라고 구별이 되죠. AD와 BC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세요.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에베소 1장 9절 함께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예정하신 대로 신비의 계시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졌는데 그 예수의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패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는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라며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둠을 사랑한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오늘날도 많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대항합니다. 돌 던집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복음이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빛으로 밝혀진 거예요. 언제? 신약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희미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이 복음이 밝혀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복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원. 다시 한번 이 비밀, 복음이죠. 복음이 만세로부터 많이 감춰졌다 그랬죠. 창세전부터.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에,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분명히 오셨음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캄캄한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 약속대로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됐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우린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로 빛 대신 빛으로 자기를 밝히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 5장에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밝혀졌다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어서도 많이 배워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아이씨, 원망, 불평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니까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이 나타냈다는 것은 이제는 이 복음을 땅속에 묻어둬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 맡은 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이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스럽게 복음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자녀가 됐죠? 우리도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암송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누구로 나와요? 빛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에게 밝혀진 이 복음 다시 한번 확신하고 늘 감사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증언하는 사명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열매로 밝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죠.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즉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을 비유로 말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예정했죠? 뭐로? 지혜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지혜로.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마시든지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미소 짓게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속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는 자들이 사실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이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참예배 드리는 자. 참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주의 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예배가 많이 의미가 상실됐어요.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군인교회도 그렇게 됐대. 군인교회도 6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밖에 안 모이고 군종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2년여 동안 비대면이라고 해서 교회에 안 가다 보니까 이젠 교회에 오는 군인들이 없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우리만 처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비대면 대면 예배가 그건 예배 다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4절 말씀하지 함께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집에. 그래서 성전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말도 발걸음도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 성경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뭔가 우리에게 증거해 줬죠.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감춰져서. 신약시대에는 밝혀졌어요. 빛으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를 마치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밝혀진 복음의 은혜 늘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복음 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